말씀을 너무 재미없게 식상하게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도 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이 동상이몽이라는 단어는 서로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다른 꿈을 꾼다는 의미로 보통 서로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서로의 속마음이나 생각이 다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관계가 무엇일까요? 아마 남녀 간의 사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남녀가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렇게나 다를 수 있는지 저 또한 연애를 하고 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또 부부의 연을 맺고 계시니 저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의 이름도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러분 이 책의 제목만 보아도 책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족속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동상이몽의 문제는 다만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곧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무리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한 가지 청을 부탁하게 됩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부탁한 이 요청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당돌하고 또 이기적인 요청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12명인데 그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제자들이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승리와 영광으로 올라가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승리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죽음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높임을 받으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수치를 당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인 바로 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그들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의 모습은 수치와 고난의 모습이 아닌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번 여정이 다른 때와는 조금 특별한 여정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만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요청을 청할 때 그 앞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예수님께 자신들을 높여달라 요청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표현은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꿈꿨던 영광스러운 나라는 어떤 나라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이 꿈꾸던 나라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영광스러운 나라는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도 꿈쩍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나라는 과거 다윗의 왕 때처럼 세상을 호령하며 다스리는 화려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바라본 영광스러운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였지만 예수님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분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구약의 말씀을 따라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동일한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꿈꾸던 나라처럼 눈에 보여지는 나라로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루실 영광의 나라는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바람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힘과 권세가 넘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영적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 눈이 땅에 속한 나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과 일심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제자들처럼 동상이몽의 상태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러한 사실을 제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서로 다투고 또 서운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옛 어른들이 결혼은 식장에 들어가 봐야 안다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돈이 정말로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뭐 스튜디오 촬영이라느니 드레스 투어라느니 참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결혼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서울의 집값입니다. 부모님 밑에 얹혀 살 때는 몰랐는데 이제 막상 나와서 한 가정을 꾸려보려고 집을 찾아보려고 하니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내가 먹고 살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너무나 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찾아온 제 삶의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돈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변화를 통해 제 자신에게 쓰는 씀씀이가 줄어들고 저축을 많이 한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이제는 나에게 쓰는 돈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베푸는 것에 있어서도 인색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괜히 아이들에게 음료 하나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참게 되고, 남들을 섬기기 위해 먼저 꺼내려던 카드도 괜히 한번 주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응당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강구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나라를 바라보며 돈과 명예와 권력만을 쫓아 살아가기 바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여 있다면 좋은 집과 좋은 학력과 높은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곳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곳이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듯이 우리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또 다른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과 예수님의 전혀 상반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총 3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을 것과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를 제외한 총 2번의 순환 예고 후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낮아져야 함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희생과 죽음을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후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토론하며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은 얼마나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며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추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갔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서로 크고자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춰 남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일컫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길은 성공의 길, 출세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조롱받는 길입니다. 그 길은 자기를 버리며 남을 위하여 희생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남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내가 손해보는 어리석은 짓이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내 것을 나눠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손해보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은 것을 거저준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짜로 받은 것을 공짜로 나누어 주니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잃었던 생명을 얻은 빚진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실제로 큰 빚을 졌기 때문에 건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빚을 졌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만 하나님께 한 없는 은혜를 받은 자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자를 섬기며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은혜 베푸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자들이 높임을 받게 되는 나라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책이라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죽음은 끝이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의 힘을 더 힘써 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힘을 빼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려주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희생하고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는 낮아짐일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단순히 섬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낮아지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때로 낮아짐에 있어서 목적을 두곤 합니다. 보통 내가 낮아질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익이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낮아짐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가장 잘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곧 다가올 선거철이 되면 아마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민생을 챙기시겠다던 높으신 분들께서 서민을 찾아 시장으로 가시고, 또 손과 발이 되시겠다고 아침 일찍 나와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낮아짐은 정말로 낮아짐이 아니라 높아지기 위해서 보여주는 낮아짐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의 모습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의 목적은 결코 높아짐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하면,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나를 인정해주겠지, 높여주겠지.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낮아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낮아짐으로 시작하여 낮아짐으로 끝이 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을 내려오심이 낮아지심이셨습니다. 좋은 왕궁이 아닌 말구 위에 누이시며 위정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삶이 낮아짐의 삶이셨습니다. 의로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치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바로 낮아짐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남들에게 보여주는 낮아짐이 아니라 평생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끝까지 낮아지기 위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녀의 사이만큼이나 동상이몽의 단어가 어울리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꾸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상이몽 같은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끝을 바라보면 그들도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의 모습을 살다가 죽어갔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과 세례는 이 땅에서 그들이 받게 될 고난과 역경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는 의미는 곧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그 고난의 길의 끝을 완주하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을지 모릅니다. 단순히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며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였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모습은 예수님과 동상이몽의 관계를 맺으며 살았을지 모르나
그들의 끝은 결국 예수님과 하나된 모습으로 낮아짐의 삶을 끝까지 살아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스스로가 바라보아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나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인생은 실패가 없으며 결국 승리의 길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들의 기대는 정치적인 구원이자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그 백성들도 결국 예수님과 동상이몽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호성을 뚫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부활과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종려주일 주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상이몽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참된 성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의 찬양입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며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